욥기는 굉장히 특이한 책입니다. 구약이 이제 39권, 신약이 27권, 전체가 66권인데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욥기만은 아닙니다. 욥기를 누가 썼는지도 사실 정확히 모르고요. 욥은 일단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추적해 가면 우스라는 땅에 살았습니다. 보통 과거에 땅들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거기에 이제 처음 살았던 사람들 또는 유력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명을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도 마찬가지죠. 가나안은 노아의 아들 중에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그 다음에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그곳에 정착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가나안이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다 이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에돔, 그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죠. 그래서 그걸 에돔이라 칭하고 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과거에는 그 땅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 우스 땅, 그래서 이 우스라는 사람을 찾아가 보면 대충 이제 그 시대를 알 수가 있는데 찾아가 보니까 이 우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형인지 동생인지 대부분 다 이제 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고 그 동생이 뭐였죠? 다른 형제? 제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그 아버지는 데라요. 어쨌든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첫째 아들이 이 우스입니다. 우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그 땅에서 살았다고 했으니까 일단 아브라함보다 윗세대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보느냐? 보통 이삭과 야곱의 시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음 세대 사람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대략 사람들의 수명이 어땠느냐? 대략 2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180세를 살았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147세를 살았습니다. 참고로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요. 그 시대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못 삽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그거는 이제 모세가 쓴 건데 거기서 뭐라고 쓰냐면 사람의 수명이 70세다. 그러니까 모세 당시는 70세입니다.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오래 살았어요. 어쨌든 이 시대는 대략 20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후에 140년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통 얘기하기를 욥의 나이가 한 19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수명이.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욥의 나이가 대략 한 5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10명의 자녀를 뒀고요. 그때까지. 그 뒤로 140년을 살아서 수명이 한 190세 돼. 이거는 추정입니다. 그냥 추정이에요.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대략 그 정도. 그래서 욥은 아브라함 다음 세대의 사람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국가로서 형성이 되는 것은 이제 애굽 땅을 나오고 나서죠. 인구가 많이 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데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예전에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모세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좀 어려운 말로 엘사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시나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조상은 아담 하나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다 자손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 때 다 죽고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자손이 퍼져 나갔어요. 그대로 이제 아브라함까지는 대략 한 200년입니다.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하나님을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노아의 아들들은 알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때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욥기가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1장, 2장에 보면은 이제 거의 서론처럼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도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보통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를. 그 다음에 그 모임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참 비밀스러운 건데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어떤 모임이 있었습니다. 큰 모임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모임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모여있는데 그 틈에 누가 있었느냐?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핏 이해가 안 되죠.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자인데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단은 쫓겨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참고로 언제 쫓겨났어요?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 하나님의 군대죠. 하늘의 군대. 미가엘은 하늘의 군대장입니다. 그래서 군대장 미가엘 그리고 그의 군사들과 그 다음에 이 사단과 그를 따르는 졸개들. 참고로 우리가 이제 사단은 보통 이제 루시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루시퍼라고 하는데 찬양하는 천사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나 그에 따르는 그 마귀들이죠. 마귀들은 군사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가엘이나 하늘의 군대 이길 수가 없어요. 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때가 어떠냐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왕권을 가지신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단이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냥 같이 있는 겁니다.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지만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화 내용이, 이 회의 내용이 여기 책에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 2번이나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단에게 묻는 장면, 이제 너가 지금 뭐하러 돌아다녔니? 뭐하고 다녔니?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얘기를 내가 두루 돌아다녔다. 어디요?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이게 그냥 좋은 말로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죄를 짓나 보는 겁니다. 참수하네. 마귀는 참수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나의 종 욥을 좀 봤니? 그 중에서 나의 종 욥을 좀 봤니? 그가 어떠한지 봤니?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8절에 나오죠. 물론 1절에, 2절에, 1절에도 나오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게 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의인이라는 세상. 이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이와 같은 자가 없다. 근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 그거는 하나님이 그를 잘 봐주셔서 그런 거죠. 그에게 많은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서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거죠. 만약에 그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도 아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그래? 그러면 한 번 더 해볼래? 그래서 욥을 그 사단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생명을 모문해하지 말라. 그래서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욥의 전 재산이 사라져버립니다. 자, 요거를 우리는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보지만 현실 가운데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재앙이 닥친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동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하늘에서 땅에서. 그래서 욥이 갑자기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어떻게 해요?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스바 사람이 쳐들어오고 누가 쳐들어오고 갑자기 태풍이 불어왔고 집이 무너지고 그런 일이 현실 속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미 하늘에서 그 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자기의 전 재산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7 아들과 3 딸까지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절에 그 모든 게 다 벌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이 욥이 그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 2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회의 장면이 나오죠. 하늘에 또 다시 회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단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묻습니다. 너가 뭐하러 돌아다녔니? 이 사람이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하죠. 땅을 두루 돌아다닐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충동해서 나를 도발해서 욥을 그렇게 환난을 당하게 했는데 그가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너가 그가 변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내 종 욥은 변하지 않았어. 내 말이 맞지 않니? 그랬더니 이 사단이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한번 몸을 쳐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사단에게 맡깁니다. 욥을 사단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래서 욥에게 질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났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가려웠던지 이게 그 기와 조각이죠. 그걸 갖고 몸을 푹푹 긁었더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환난에 당하니까 지금 우리는 전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자기에게 이런 환난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욥의 아내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거죠. 욥이 이 일로 말미암아 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욥이 갑자기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몇 개월간 지속이 됐습니다. 성경에 나온 거는 정확히 얼마나 안 나왔어요. 단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의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요. 그래서 찾아와서 보니까 욥의 형편이 너무 심합니다. 그들이 예전에 알던 그 욥의 모습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주일 동안 있는데 아무 말을 못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 일주일 지나서 드디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욥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제 견디다 못 견디는 거예요. 욥도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욥이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어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욕하지 못한다. 원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을 원망한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엄마가 나를 잉태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한 말들이 이제 어디 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친구들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제 욥의 얘기가 별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왔으면, 어려움이 왔으면, 고난이 왔으면 아마도 그들 생각에는 욥이 뭔가를 잘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거겠지.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한 사람씩 자신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욥, 그러지 말고 회개해. 너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하실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난치 하지 말고 회개해. 그러니까 욥이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어. 누군가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좀 얘기해 줄래?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욥이 어땠어요? 내 죄를 지을까봐. 늘 잘못할까봐.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죠. 그의 자녀들이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하면 혹시 그들이 술을 마신다든가 혹시 모여서 이렇게 파티를 열 때 혹시 범죄했을까봐 그 다음날에 되면 그 아들을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그 숫자대로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예요. 그래서 악에서 죄에서 떠났다 그랬죠. 그래서 그가 죄를 짓지 않게 혹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자기에게 그러한 재앙이 올까봐.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욥이 내게 두려워하던 일이 내게 드디어 미쳤다. 그래서 욥은 항상 마음 한켠에는 그러한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 한켠에는
죄를 짓는다든가 뭔가 잘못되면 자기에게 큰 벌이 내려질까봐 그러한 재앙이 올까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그는 늘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자신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그는 늘 자신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살폈어요. 그랬어요. 욥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줄 그가 이렇게 곤란을, 환란을,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이제 마침내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뭐 친구들과 변론을 해도 속이 시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친구들과 싸우면 뭐 하겠어요? 말싸움뿐이든 이 친구들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순전한지 자신을 알지 못해요. 이 친구들도 그러니까 이제 욥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있다. 우리를 좀 법정에 세워주면 좋겠다. 한편엔 하나님, 한편엔 나를 한번 세워주면 좋겠다. 내가 좀 하나님과 변론을 하고 싶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내가 얼마나 순전한 사람인지, 그 더 높은 무슨 재판장이 있다면 내게 그에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 나를 좀 변론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잘못한 일 없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실수야. 욥이 여기까지나. 그런데 욥이 아는 한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당하고만. 욥이 당하고만. 나는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수를 했어도 그를 재판할 분이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나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욥의 친구들과 욥이 이제 언쟁을 합니다. 어떻게? 3번을 해요. 욥을 3번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욥이 이제 욥기가 이제 결말을 맞습니다.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조용히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또 타조가 그 중에 그것도 나오죠. 타조가 왜 알을 놓고 그 알을 돌보지 않는 줄 아니? 우리는 모르죠. 사슴이 몇 개월에 애기를 낳는지 아니? 뭐 우리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이야기를. 그러한 일들을 욥에게 하는 거예요. 좀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 너가 한번 대장부답게 욥이 그랬죠? 자신과 하나님과 한번 변론하고 싶다 했잖아요. 그럼 너 한번 대장부답게 한번 세워보고 내가 질문하는 것에 한번 대답해봐라. 너 이런 거 알고 있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후에 지금 42장에 결론이 나오는데 욥이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전부 다 갑절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복을 더해주십니다. 자, 이래 욥의 그런 욥기의 내용이 이러한 겁니다. 궁금증이 많죠, 여러분들도. 그럼 욥이 하나님도 욥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봐도 잘못한 게 없죠.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죠. 사단에게 너가 나를 충동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왜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충동했다고 하나님이 그 충동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혹시 없겠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써놨을 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욥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쳤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사단의 충동은 아니죠. 그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욥에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럼 욥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자연에 대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욥아, 너 이런 거 잘못했어. 너는 모르지만 너도 모르고 이러한 범죄를 졌어.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욥의 어떤 잘못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욥이 왜 회개를 했을까? 그러면 욥은 뭘 잘못했을까? 이게 아주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별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이 부분을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심한 분들은 구약 책을 잘 안 읽습니다. 신약만 읽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신약만 읽으면 된다. 신약만 믿으면 된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은 별개가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죠. 동일한 하나님이죠. 구약도 성경책이고 신약도 성경책이고 그래서 다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기를 온전하다고 하십니다.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죄에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죠. 아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더라. 나중에 이제 욥이 자신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나오죠. 그가 사람들을 없인 여기지 않았다. 가난한 자라고 멸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고 고아들을 돌보겠다. 그래서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멸시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이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욥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알아도 어찌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의라는 거죠. 이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욥이 이 친구들과의 변론 가운데 나오죠. 자신은 의롭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욥이 아주 겸손하죠. 그래서 상대가 누구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 자신도 스스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이만하면 된다. 자기는 겸손하다. 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늘 두려운 가운데 있죠. 혹시 죄를 지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혹시 잘못할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그래서 욥은 그러한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가 있었죠. 자기는 의롭다. 이게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이제 그 극한 상황에 이르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아요. 내게 선해 보여도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들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본성이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많죠. 그래서 또 욱하네요. 누가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들면 저는 욱해요. 예.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극한의 상황이 오니까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나는 의롭다. 스스로 의롭다가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는 거. 좀 나의 잘못 있으면 너희들이 한번 얘기해 주라라는 것 자체가 자신이 의롭다는 거. 자신은 죄가 없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은 큰 죄.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벌이셨을까? 이제 조금 답이 나오죠.
그는 욥의 그러한 숨어있는 죄를 드러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욥이 자신이 지금까지 사는 삶으로 스스로가 의롭다고 한 그 삶으로는 그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것이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율법대로 살면은 너희가 산다고 했다.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서 살리라.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서 살리라고 합니다. 산다는 얘기는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에 욥도 예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 그 중에서도 강한 자예요. 강한 자. 자기 의가 강한 자예요. 잘 안 드러나요. 예전에 제가 이제 캐나다에 처음 와가지고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그게 제 인생의 저희 간증입니다. 처음 캐나다 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밴쿠버에서 제가 4개월간 이제 기도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4개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하실 때 그때 제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너가 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게 욥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욥이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제 아내도 그랬어요. 마지막 날 폭발을 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버리겠다. 근데 저는 지켰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다음날 넘어갔어요. 그래서 너가 욥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서 욥과 비슷하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근데 욥이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걸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보다도 칭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그 믿음이 이제 제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게 있는 그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것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욥기를 보면서 이런 부분이 내게 있었구나. 내 안에 나의 의의가 있었구나. 그때는 내가 뭐라는데 예전에 제 집사람이 저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안에 성이 있다는 거죠. 아주 견고한 성이 있다.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욥이랑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비슷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살려고 내가 그냥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나에게 무슨 성이 있다는 거야. 도대체 뭐가 있다. 무너져야 할 성이 있다는 게 들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감이 안 와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그 안에 내 안에 나는 내가 괜찮다. 나 정도면 하나님을 잘 믿지. 내가 비록 잘 못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관대해.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이 좀 봐주셔야지. 내가 최선을 다했지 않나. 제 마음은 원래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정말 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못 참아. 우리 사람이 그런데 저도 맞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 괜찮은 거야.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론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지만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말은 않지만 이 욥처럼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속에는 은근한 자신의 의가 있어요. 아마도 저한테도 그런 있을 거예요. 그러다 저도 어느 날 이제 무너졌어요. 저도 이제 그냥은 안 일어나지. 그래서 저도 어려운 일, 제 아내가 한 번 진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 이제 제 아내가 앞에서 이제 어려운데,
정말 사경을 해본 건 아닌데 정말 가슴 때문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했었는데 제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기도가 안 나와. 내가 기도만 터지면 살아날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제 아내를 위해서 뭘 기도할까? 그때 기도가 안 나와. 그런데 기도가 터졌어요. 기도가 나왔는데 제 아내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제가 회개를 나왔어요. 회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나왔죠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상대만 보는데 저가 먼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무너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저에게 큰 일이 일어나면서 정말 무너진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정말 의롭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그래서 욥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두려움은 좋지가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두렵다는 것은 뭔가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도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둠이 있기에 욥도 늘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복 주시기를 원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욥이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욥의 회개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욥은 이제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로만 이제 하나님을 들었더니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하면서 욥이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래서 그 빛 가운데 나오면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정확히 나오진 않았더라도 그러한 욥의 그러한 어둠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있으면 그 어둠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욥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욥은 그런 말미암아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욥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뒤가 이제 우리가 좀 바라는 것들죠. 이 땅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가정과의 변화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회개 다음에는 욥의 자기 부인이라는 거. 제가 요건 안 썼습니다. 욥의 자기 부인입니다. 이제 스스로를 부인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제자가 되거든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게 뭐냐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십자가에 죽은 줄로 여길지어다. 죽으라는 거예요. 나를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무릎을 못 꿇죠. 하나님 앞에는 꿇습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 무릎을 못 꿇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습니다. 이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큰 고통이 오면요 꿇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꿇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도 그러죠. 죽었다 해라.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다. 우리는 온전치 않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들어가는 걸로는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죄로 가득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할 일의 첫 번째가 뭐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우리 육신은 보통 마음이 하라는 대로 해요. 육신은 이 익숙한 것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데 익숙했어요.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자체가 죄는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육체는 죄 짓는 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편한 것들만 찾아요. 좋은 것들만 찾아요. 그래서 육체는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삶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은 우리가 그러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이 항상 괴로운 것만은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괴로운 가운데 기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몸이 기도하는 데 익숙해지면 이게 즐거움이 있어요.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오늘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내가 집에 가서 하나님께 이거 기대해야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서 내가 기대해야 돼. 이거 하나님하고 내가 얘기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기도가 꼭 어려운 것만 아니에요. 여기에 익숙해지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이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우리가 몸도 그렇죠. 처음에 운동을 하면 몸이 열을 갈 때까지는 힘이 들어요. 그것만 지나면 이제 몸에서 땀이 나고 열이 나면 그 운동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은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도가 우리 혼자만 하는 게 아니죠. 여기도 이제 기도로 우리가 소위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할까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기쁨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공부를 아주 많이 해도 안 돼요. 성경을 한번 읽고 막 제자 훈련을 받아도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를 못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았으면 못 들어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그러나 죽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살아있죠.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어려웠던 말씀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요. 처음에는 이것조차가 안 되죠. 내가 당장 배가 고픈데 당장 내 삶이 어려운데 왜 이거를 먼저 구하지 말아요. 근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 뜻조차도 잘 모르겠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세상에 익숙해질 때는 우리가 내 육신대로 따라갈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조차도 모릅니다.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이제 이러한 삶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러한 의미들이 내가 뭐뭐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맞아요. 도대체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한다는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조금씩 요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으로 체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말고 이론으로만 말고 우리가 정말 삶으로 그런 것들을 정말 실천해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실제 행동 면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만 해도 죄에서 떠났어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뭐냐면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우리는 늘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하면 돼요. 전에는 죄를 안 지키만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거 아닙니다. 그걸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전에는 남에게 피해만 안 주기만 하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해요. 내가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도움도 안 받고, 도움도 안 주고, 내가 여기까지만 살면 된다고 해요. 이게 구약적인 삶.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그래서 남을 돕는 데까지 나아가요. 도와주는 데까지 나아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전에는 내가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부터 시작하죠.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을 내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자가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전에는 화만 하면 안 나면 된다. 근데 아닙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나는 성격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야. 바뀌어야 되네요. 그게 올바릅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뜻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죠. 주님이 스스로 자진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은 여기까지 가면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늘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렇다. 내가 정말 진짜 크리스찬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는 우리가 미워만 하지 않으면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리고 빛과 진리 위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